양자대로, 그 종류대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금기름 붓는 집에 보셔서 못 배겨나고 튀어나가는 경우는 무언가가 여기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튀어나갈 거잖아요. 뭐 가르침이 같고 추구하는 바가 같으면 튀어나갈 리가 없죠. 나도가 형제가 이제 가르치고 지향하는 바가 동감이 되면 그냥 남아있을 거라고 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한 씨로 보내셨지만 하나의 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 아담, 그다음에 셋, 뭐 에노스, 에녹, 노아, 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모세, 다윗, 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만 내가 말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고 그 세대를 대표하는 시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이제 받은 대표자들을 말한 거니까 그들이 있으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혼자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추구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뭐 쭉 해서 말라기는 말라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말씀을 동감하고 또 그 선지자의 경인 사역을 동역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까지 계속 동역을 해가면서 자기 것을 들여서 주님의 전도 사역에 또 주님과 지휘자들의 그 전도 사역에 동역한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들이 없으면 주님이나 사도들은 또 아무것도 못 오는 거예요. 통역자들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제 처음 시작은 우리 지체들이 이런 말이 좀 쉽지가 않겠지만은 어려울 거예요. 처음 시작은. 왜냐하면 현대의 기독교식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은 것이 있고 계시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해야 될 사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지향점이 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면은 세상에 나가서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지를 않거든요. 그건 그냥 간단하게 2시간, 3시간 세상 사회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짧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전도하는 일에 투자를 하게 마련해요. 그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자연히 그게 영의 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가 맡은 사명을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증거가 동감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붙여주셔요. 난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사명이 있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내가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강권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 적어도 형제님들 지금 이제 중집회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별로 맡아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형제들은 세상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말은 내가 지금 좀 강한 말 같은데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형제들로서는 말씀을 받았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생육 번성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이 있기까지 주님께서 수년을 거쳐서 길러오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씨가 영없는 장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장가 드는 건 아니에요.
씨가 여무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장가를 주님께서 보내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서도 뭐 좀 이거 비유가 좀 과한지 모르지만은 부모가 50, 60대 들었으면은 자식이 20, 30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그 영혼 속에서 손자를 안아보고 싶은 것이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자기 아들, 딸 낳아서 기를 때는 뭣도 모르고 엉벙덩벙 넘어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야 되는 나이가 되면은 자식 결혼하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기 자식을 통해서 이뤄야 되잖아요. 그건 생명률이거든요, 이게. 근데 자식이 장가 올 생각 않고 딸이 시집갈 생각을 안 해. 그럼 뭐 부모는 속 터지는 거죠, 뭐. 그런 세상사의 이치를 내가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돌려서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이기까지 다 길러서 청년 이상으로 길러놨으면 다 거기에 따른 마땅한 사명이 있길 마련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됐는데 부모한테 뭐 아버지는 눈치 보이니까 그러고 엄마 그냥 저쪽 가서 엄마 나 10,000원만 줘. 오늘 어디 좀 갈 일이 있는데 날마다 이러면 아버지가 모를 리는 없어요. 알아도 모르는 척할 뿐이지 당분간. 그런데 그 짓을 계속해 30이 넘었는데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고개를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하루를 들려다가 야 이놈아 네가 나이가 몇이냐 지금 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뭔가라도 이제는 너 독립할 때가 됐잖아. 알아서 해. 네가 뭔가 하겠다 하면은 난 최선을 다해 도와줄 거야. 구상해보고 기도해보고 너도 네가 좀 독립할 때가 됐으니까 나는 아버지니까 그 엄마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도울 거니까 걱정 말고 힘내서 한번 해봐. 이렇게 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부모 심정인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매 세대마다 그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세대, 우리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꾼이 없으면 구원을 시키고자 해도 하나님이요 구원 얻을 자의 수를 채우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맘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충성을 다 해야만 되는 일인 것이고. 그래서 세상사에 너무 전시간 다 이렇게 투자하고 형제들은 무슨 어느 때까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때가 되면 그걸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에 전심하면 주님이 나의 가정사, 나의 일, 그분이 책임진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나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확실해요. 난 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까지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과정 경험 다 거치고 이제 완전히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뭔가 성공을 하려면 그만한 노력이 있고 그만한 그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없어가지고 세상에서도 성공 못해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서 지금 주님께서 세상 나라에 내가 가끔 그 얘기를 했어요. 말이 길어졌네. 대통령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다가 청와대 또는 어떤 부서에 내가 사람이 이렇게 꼭 필요한데 당신이 그 적임자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다. 와서 일 좀 같이 나 좀 도와서 일해달라고 그러면은 황공감사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주의 주인께서
우리 형제 혹은 자매님들을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냥 뭐 저 세상을 해평대평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라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난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뭔 일을 명확하게 그 세대 그 때에 맞도록 일을 하는 하나님인 것도 믿어라. 나는 이런 일에 너를 이 세대에서 꼭 필요로 한다. 나와 동역할 거냐 물어보면 어떻게 할래요? 청와대 들어와서 일해달라고 하는 것이 큰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종으로 쓰임받으라고 부르시는 것이 더 큰일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얘기 길어져서 그만할 겁니다. 네. 주님의 뜻은 아까 우리 누가 그 얘기 하셨나? 김옥경 자매님이 그 얘기 하셨나? 주님은 이승희 자매님이 그 얘기 하셨나? 그분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누가 한 사람 똑똑하고 잘나고 성경 줄이나 읽고 뭐 성경 따따붙하고 히브리어가 떴고 헬라어가 떴고 그런 한두 사람 얻어가지고 뭐 하는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왕국을 세워야 돼요.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을 패버리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뜻이에요. 여기까지 합니다. 이거 너무 일찍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한 그 뭐 그러니까 30분만. 잠시 쉬었다가 네, 그러니까 한 시간 그러면 지나면 잠시 쉬었다가 또 하시라고요. 세 타임이면 어때요? 네, 뭐 남는 그러면은 것만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은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오래도록 앉아 계시는 것이 네, 힘들어서들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시간을 너무 네. 오래 하지 말고.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네. 맞거든요. 화장실 갔다 오고 그 찬송 하나 끝나면 오세요. 아니, 앉기 힘드시면 누우시고, 또 내일 일정이 있으시면 그냥 들어가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이고, 이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이 다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으면 한눈에서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지금부터는 한 5분 쉽시다. 딱 하고 다 쉬면 되는 거죠. 참, 그, 이 성경에 피곤하실, 아홉가지 열매에 절제도 들어있어요. 절제도. 외마디 소리로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셔야 들려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절제도 들어가 있다고 마지막에. 그럴 때가, 그럴 때인가? 박형제 얼마나 더 하려고 또 이렇게 그냥 바로 또 다시 쉬고 한다고 그러시나 염려되네. 자매님 좋아 보이네. 에? 뭐야?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리는데요. 아니요, 그 뭐 서로 대화 나누라고 찬송가 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들려죠? 이제 들려요. 여기 음성을 하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들려요. 한번 네, 나눠봤는데. 네, 많이 하셨어요, 사모님? 많이 좋아졌어. 얼굴 보면 완전히 참 좋아 좋아요. 보이는데? 완전히 좋아 보여 얼굴이. 네. 좋아 보여야지. 기적이야 기적.
우리 형제님 여기 자리 너무 좋다. 여기 있으면 몇 시간도 앉아 있겠네. 아니, 우리 형제님 여기 딱 버티고 앉아갖고 자리 안 비켜져갖고 난 옆에 앉으면 보이지 않더라. 이상하게 옆에 앉으면 자매님 나는 안 안 나와. 자매님, 그래갖고 그냥 누워서 듣다가 잠드는 거야 나는. 아이고, 아니 자매님도 이거 줌으로 이 핸드폰으로 하세요. 나 핸드폰 예. 백내장 끼워서 핸드폰으로 하면 작아서 안 보여. 아 그래요? 이 모니터 크니까 이렇게 보고 얘기할 수 있지. 응. 아 그래요? 백내장 네. 쓰긴 했는데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가 많이 가버렸어. 올해는 빨리 없어져야 하는데. 깨름이 아니, 근데- 병원에 못 가겠네. 자매님 얼굴 보는 건 대충 보면 되고 잘 돌리면 되고 또 자매님 얼굴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한 번에 우리가 주중 집회 때 예시로 갈 때 그냥 주제들 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 형제님이 그냥 딱 꺼놓는지 내 목소리도 안 나가고 그러더라. 근데 다 나올 때 좀 그때 틈을 타서. 근데 오늘 또 지금 많이들 들어가셨네. 이름만 나와 있고 얼굴은 안 보이네. 미국에 있는 디나 자매님. 네. 네, 자매님. 자매님 얼굴 좀 크게 나오게 해. 이왕 나오게 하려면 내 눈에는 안 보여. 너무 작아. 지금 내 얼굴 나오는 것만큼 크게 나오게 해. 이제 앞으로 시원하게 보게. 예. 근데 몇 사람이 안 돼. 지금 또 7사람밖에 안 되네. 컴퓨터니까 크게 나오지. 어? 자매님은 컴퓨터니까 크게 나오고 아. 우리는 휴대폰이라. 그럼 컴퓨터 휴대폰으로 하는 거야? 네, 휴대폰으로. 그러면 크게 나와. 얼굴이. 지금은 자매님. 어? 지금은 아까 내가 잡아주거든. 안 들려. 지금은 아까보다 크냐고. 얼굴이? 조금 더. 내가 어쨌든 어쨌든 자매님 건강. 군대에서 일반 사병을 길러내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특히 장교 한 사람을 길러낼 때는 실제 폭탄도 터뜨리기도 하고 폭탄을 다루기도 하고, 일반 사병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수류탄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던져봐요. 그리고 이제 일반 사격 같은 것도 해보고요. 그런데 장교들 같은 경우는 지도 보는 법서부터, 그리고 또 지도가 없을 때, 나침반이 없을 때 별자리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해 뜨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도 동서남북을 가려 가지고 가는 방향, 그런 거 길러내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국가에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죠.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에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량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목사들보다도 더 깊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께서 전도에 전념을 하시게 되면, 또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람을 붙여줬었을 때는 굉장히 형제 자매님들이 전투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자기가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거라는 것을 멸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걸 성경을 통해 가지고 좀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말씀이 저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 자신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까 나인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그 근무를 쓰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잘 그냥 그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받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부르셨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사람 아담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불렀는지를 갖다 깊게 생각하면서, 실상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을 다 만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도 만날 것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만날 것이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도 직접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금기름 붓는 집에서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임을 잠시 잠깐 흩으신 이유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어떤 마음이 계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은 금기름 붓는 집에서 다툼과 분열밖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데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어쩌면 사명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말씀이 오히려 채찍이 돼서 우리 가운데 저주를 주는 것이, 오히려 그러한 벌이 오히려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지금 전체적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여지껏 배워왔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자들을 갖다가 들린 자들과 싸우는데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갖다가 설정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종 정리를 갖다가 한 11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건지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국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방 나라에 있는 그 이방 나라는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주변 국가들이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됐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얘기는 이것으로 다 끝났고요. 이제 한두 분 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인제님께 다시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해도 돼요? 네. 네. 우리 하나님 우리 부르시고 또 우리 받는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에스겔 33장 7절 7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33장 7절 읽어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이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을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을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막 되게 은혜 받아요. 우리 받은 은혜를 얼마나 크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혼자 누린 거 아니고 그냥 때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우리 이 은혜 전해야 되는 것을 제가 막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또 깨달아 가지고 은혜 넘치게 그냥 막 우리 창세기 하나님 목적은 창세기 아까 1장 나 형제 말씀하신처럼 하나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받은 그 사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분만 더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은 잠깐만요. 누가 손 들었나요? 네, 그러면은 15분 마저 채워주시죠. 잠깐만요. 윤혜슬 자매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네. 물론 전도를 통해서 물론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요. 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물론 2단이니 3단이니 많은 비방을 많이 듣는 거는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 다르다 보니 한편에서는 이해도 가고 하지만 또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무장되어 계속해서 좀 교통을 하고 하다 보면 좀 때가 되면 좀 들을 사람이 좀 많지는 않지만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께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계신가요? 네, 복경자님. 사실은 기독교계의 말씀을 가진 조금 말씀을 크게 해주시겠어요? 소리가 조금 적네요. 제가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걸 뺐더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사실 말씀을 받은 맡은 기독교계 기득권자들이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강포라 그럴까요? 강포, 포악함이 정말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말씀에서도 이렇게 너무나 잘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정말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너무 그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자기들과의 그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놓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까봐, 또 그것을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또 자기네들의 그런 기득권이 뺏길까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진짜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가기 바쁘고 그 해당에서 그 무리에서 내몰고 쫓아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들은 조금도 그런 것이 부끄럽거나 그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스스럼 없이 그런 일을 행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쫓겨나고 그런 부당함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든 일이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은 그게 복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실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나가는 그들은, 그런 기득권자들은 다수이고, 그런 오늘 시편 10편에 나오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숫자에 또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이 없이 그런 부끄러움도 모르고 잘못된 것도 모르고 더 자기네들이 옳다고 그렇게 더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일이 당연시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빼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앞에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과 또 그 죽음을 통해서도 그들의 결과, 그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사랑하는 기득권자들은 그 세상물, 그 화단물을 마시면, 그죠? 우리가 짠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하잖아요. 오히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게 만족을 모르고 오히려 더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더 유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10절 2절에 보면 그래서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더 심한 압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이렇게 넣은 거죠. 또 제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세상 것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의 그 영성은 간음하는 영성이고, 그런 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데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말씀. 네. 한 분 더 하시고 홍영진님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목요일 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갖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왜 하필이면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여기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아까 나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일을 갖다 좀 줄이고, 그리고 말씀에 전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하면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날 8시에 뵙겠습니다. 예. 네.